자, 오늘은 가정예배 영혼육의 순결을 지켜라, 그런 제목입니다. 십계명 제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는 수도원의 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강을 건너는데 한 여자가 강가에 서서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가 그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여자는 자기의 길을 가고 두 수도도 또한 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아,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손을 댔어? 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업어줬던 수도사가, 이 사람은 참, 나는 여자를 벌써 내려줬는데 자네는 왜 아직도 등에 업고 있는가? 이렇게 대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수도사가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넌 것은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구해줘야 한다고 하는 정신을, 또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는 계율보다 더 높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수도사는 자기 임무가 끝남과 동시에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 다른 수도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자를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자신이 손을 못 대본 것이 아쉬워서 오히려 시비를 걸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새겨봐야 될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간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범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거룩한 몸인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몸이 큰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웃이죠. 이웃의 가정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 보니까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음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금해야 되는가? 자, 간음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간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자기 자신,
가장 큰 피해자가 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창조적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의 결정체를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 가정교회였습니다. 천국 회복된 에덴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간음은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간음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사회를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간음을 금지해야 되는 그 네 번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이 간음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는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가 뭐냐면 피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피하라.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애걸복걸 하죠. 피합니다.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데도 그냥 옷을 그냥 봐도 벗겨도 그냥 피한 거죠. 유혹을 이기는 방법, 간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동시에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배생활을 반듯하게 해내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죠.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냥 내어버려 두사. 이게 로마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부도덕한 성도덕의 기준을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성도덕의 기준을 거부하라. 오늘날에 보니까 합당한 두 사람이 온다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성도덕의 가치 기준을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절대입니다. 미국에 가면 어떤 주에서는 간음인데 어떤 주에서는 간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 자, 당신의 삶과 인격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십시오.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인간은 거룩해질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습니다. 더 능동적인 방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바쁘십시오. 헌신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몸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자,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좀
한가로운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예, 한가해요. 한가하다가 결국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는 언제나 열심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간음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4가지 얘기했고, 이런 간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음을 하게 되면 나 자신이 먼저 파괴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없죠. 다윗은 엄청난 간음으로 인해서 큰 문제, 고통 속에 오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일에 헌신하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 바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도 바쁩니다. 복음을 전가하기도 바빠요. 기도하기도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가로이 그런 시간적인 여유, 이런 여유들을 가질 때 실수하게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